안녕하세요. 네, 유복수 형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확신을 갖곤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또 삶의 계획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옳은 일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교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갑자기 급변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실 좀 이렇게 식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예, 알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요한일서 2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에베소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구원받는 것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확신을 갖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개인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이 된 것입니다. 믿기 전의 죄도 용서되고 현재의 죄도 용서되고 미래의 죄도 모두 용서가 된 것입니다. 미래의 죄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는 죄, 믿지 않아서 짓게 되는 죄, 또 하물며 믿고 나서도 짓게 되는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건데, 주님을 영접한 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상관없는 삶의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상급과도 관련이 있고 천국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분별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러 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범위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삼중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먼저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음으로는 현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다스림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의 성품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면 죄가 우리 생활에서 강력한 영향을 갖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결국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소통, 이런 것인데요. 주님과의 그런 기도나 이런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참 신앙생활이 아니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롭고 유용한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즉각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말씀을 언급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단 미래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의 구원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차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음으로는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으로는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그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다섯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구원의 결과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일곱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